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귀중품들은 맡긴 자가 그걸 열어보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이 귀한 보물인 복음은 먼저 맡은 자가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갖다가 전달만 해준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표적이나 지혜처럼 직접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꽝 해주시면 이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죠? 성경을 봐도 보니까 전도가 제일 많이 됐었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요. 이제 부흥이 제일 많이 됐었을 때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뭔 기적이 일어나야지.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받은 형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루에 3,000명씩 온다면 되게 부러워했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실 때 많은 진짜 허다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붙잡혔을 땐 다 떠나갔습니다. 절대 기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음을 누림으로써 나타나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병 낫게 한 것이 능력이 되고, 아니면은 예언기도 했는데 그 정말 잘 맞더라, 이게 능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복음 받는 사람들의 유형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눠서 줘서 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 그리스인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성적인 것, 우리 심령의 특성적인 것을 어떤 누구에게든지 통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이 한자대로다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적 또는 초월적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거짓말이라고 못하죠. 그죠?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초월적 현상들, 그것을 가지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여지니까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정말 너무 훌륭한 전도의 방법 같지만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육체는 풀입니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럴 게 있겠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영원한 것, 원래 계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기적을 얘기하고, 근데 이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이 표적과 기적을 위한 집회나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아니, 배가 깨져갖고 무인도는 아니죠. 사람 살고 있는 섬이었죠. 갔는데 이제 몸이 젖었으니까 불을 떼갖고 몸을 말리는데 뱀이 그 속에서 나와갖고 불 떼니까 놀래갖고 나와갖고 독사가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그 배가 침몰한 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불째다가 죽냐. 근데 그냥 툭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멀쩡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그래갖고 풍모가 좀 거룩해 보였던 이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 바울은 외모가 좀 형편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은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말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신의 그걸 전하는 그 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중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고, 근데 그게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시면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절대 표적이 중심에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서신서에서는 하도 누구는 뭐 봤다 기적이 뭐 나타났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이 기가 막힌다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예언을 정말 잘한다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얹으면 병이 바닥바닥 낫는다더라, 별소리를 다 하니까, 야, 내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삼중천 하늘까지 올라갔었어. 정말 너희들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뿐이야. 자, 사도 바울한테만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말도 못하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미련하고 답답한 세대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뭐가 있냐. 점점 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하는 믿음을 가져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 숨이 살아 붙어 계실 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42절이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너한테 경배할게. 지들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까지 행적이 거의 주로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써낸 서신서에서 로마서부터의 서신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분리됨과 싸움과 나눠짐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정말 십자가가 표적인 것을 또 요나의 표적이 표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받으시고 3일 동안 이 하나님과 떨어져 계심을 지옥을 체험하신 것을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옥 체험이라는 부분이 기독론에 보면은 조직신학에 나오는데 이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던 걸로 지옥에 가심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천주교 신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보고 그리고 가장 큰 의미는 지옥이라는 것은 형벌, 유황불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적인 자체가 큰 의미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완전한 지옥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와의 단절이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엄마 뱃속에서 남과 또 말도 못했던 것과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그 진짜 단절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다 체험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다 체험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질진데 도대체 표적이 무엇이냐,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말이 타고 닿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의 한 방향으로 쭉 나가셨는데 그 방향의 끝에는 십자가가 계셨지만 그 가에 있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님을 그리고
표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야,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건져 일으켜 세우고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다더라. 야, 베드로 사도 설교 들어봤어? 정말 멋있지 않아?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이고 정말 그 정연한 그 글들을 읽어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만났잖아. 뭔 그렇게 좀 못 배운 사람 같은 베드로. 아니야. 나는 또 아볼로에게 쓰면서 이 사람은 정말 히랍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볼로 사도같이 이것저것 잘 알고 박식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다 그럴듯하죠. 근데 뒤에 보면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정말로 이런 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는 조용기 목사님과 또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 또 뭐 그런 분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이 최고다 그러고 어떤 분 뭐 이천성 목사님이 최고다 그러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중풍병자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구원의 중표가 되지 못하며 그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높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이나 둘 다 불행해지는 것밖에 아닙니다. 오직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표적도 정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까지 기적이 표적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붙잡을까 봐 그런 겁니다. 그것 붙잡을까.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 표적을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바래. 이런 유대인들의 기질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헬라인의 기질은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고대 철학과 자연 철학이 처음 발생된 것이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연 철학을 고대 철학의 자연주의 자연 철학이 처음으로 발생이 됐는데 자연 철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보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헬라어로 진리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을 흔들리지 않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인문학하고 뭐 자연과학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수학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피타고라스도 철학자였습니다.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인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방언받고 막 은사학교 쫓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 통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다가와지고 내 마음이 승복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나는 정말 좋아해. 이런 성향들도 많죠?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일수록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로는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 게 더 논리적입니다. 희한하죠? 그죠? 자, 논리를 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가설을 세워놓고 본다면은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지능에 조금 차이가 나는 우리 애완동물도 어느 정도 기분은 이해하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걔를 만든 것도 아닌데도 기분은 공유하지만 나의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죠. 그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보니까 창조주라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의 논리로는 그 피조물들이 괴로움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없이 하고, 즉 다른 강한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으면 그 나라를 쳐서 없애주고,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무한정으로 대주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 지 억울함마저도 옳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세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미련하다고 스스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꼭 떳떳하게 얘기 못하고 이렇게 남들 내 기도하는 거 모르게, 밥 못 시키기도 하는 것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신뢰합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보지만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저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옛날도 아니죠. 우리 일제시대 때나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는 이 미련한 사람들한테 정말 밝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때 사람들은 분위기적으로 그래도 좀 세련됐고 모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나 보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책 보고 교회 가면은 좀 모던하고 배운 사람,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었었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치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시대 몇십 년 지난다고 옛날 것이 될까요? 트렌드가 바뀐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말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고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법칙 중에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법칙도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자체 내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물리학 법칙이든 화학 법칙이든 예외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꼭.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물리 법칙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법에도 예외 조항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는 법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는 법칙은 모든 것이 다 예외가 있다는 것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법칙 자체에도 예외가 없는 법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 법칙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법칙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뭐가 하나 들어가면 뭐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만든 물리 법칙상 그런 겁니다. 뭐가 갑자기 팡 튀어나왔으면 여기 나타난 것만큼의 다른 곳에 분량이 비워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 로또 뭐 복권 같은 거 맞는 거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돈이 모여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수수료는 발행기관이 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닌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나한테 유리할 때만 믿고 싶어집니다. 나한테 불리한 기적은 재앙이죠. 그죠? 기적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온전히 누려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어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어. 다른 거 어떤 하나도 자신 있게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얘기할게.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같은 지혜와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간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